구체적인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송두리째 망각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횡행합니다. 대표적인 구원파가 그런 모습이죠. 이미 하늘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거리낌이 없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설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이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즉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행함이란 증거가 수반되지 않는데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즉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즉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도 있고 한편으로 가짜 믿음도 있어요. 이 가짜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즉 여러분이 가짜 믿음을 붙들고 있으시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국행 티켓으로 확보한 여러분의 티켓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사실인즉슨 진품이 아닌 모조품, 전혀 효력이 없는 가짜 위조품이라는 말입니다. 위조품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 잘 얘기하는 페이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 티켓을 천국 입구 톨게이트에 가서 들이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마치고 천국의 톨게이트 문 앞에서 여기 내 출입증, 통행증이 있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제시한 그 통행증이 무효하다고 하신다면, 이건 가짜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참 이보다 더한 공포스러운 남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란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섬김이다.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무한 경쟁으로 너 죽기 아니면 나 살기로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피 같은 돈조차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 중에 왜 하필이면 15절에서 16절에 예를 들었을까요? 그 예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까?
제가 앞서 야고보서의 지필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유한 자가 가난으로 핍절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던 모습이 너무나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그것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 제일 겁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그런 세상 속에서 겁나는 일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제일 겁나는 일은 돈으로 대변되는 물질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나십니까? 함께 모여 이 만찬을 한답시고 저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는데 그 소위가 가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1장 21절 22절에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전에 있던 성도로 제가 있던 대형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똑같은 교회였는데 젊은 부부 모임을 한다고 모여서 신혼부부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그 공동체, 마리 공동체였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다시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한 번은 그룹을 지어 모임을 갔던 중에 같은 그룹 안에서 한쪽에서는 직장이 문을 닫게 돼 아주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젓이 그 옆에서 같은 그룹 안에서 이번 여름 휴가를 맞춰서 같이 서로 기간을 맞춰서 발리로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공동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한인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쪽은 냉장고가 텅텅 비어 죽어가는데 한편은 질펀하게 먹고 마시는 모습, 우리 너무 자주 보는 모습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의 교회는 지역 공부방 하나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될똥말똥한데 교회가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아도 이미 사회봉사시설이 의리의리한 고급 주거지에는 무슨 놈의 교회에 이런 저러한 온갖 센터들이 다 모여있는지 이거 지탄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11조 잘하는 건가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입니까? 철야 기도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선행의 증거가 하나가 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